네, 지구촌 곳곳이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중동의 끊이지 않는 총성,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도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설, 폭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은 때가 되면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와 탐욕 때문에 전쟁이 터집니다.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심판의 도구들 가운데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2024년 성탄의 계절에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한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온 백성은 all people입니다.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고통과 멸시 중에 있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념과 사상,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자들도 있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자연재해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경제적 문제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관계 단절로 인하여서 12월 연말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구주나심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압제로 고통당하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구주나심의 기쁜 소식은 전해져야 됩니다. 북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지금 4대까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순수한 그런 믿음이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교회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4세대까지 내려갔는데 1세대는 20세기 초 북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브라함 세대라고 불립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였고 선교사들과 협력하여서 1930년대까지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2세대는 이삭 세대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혹독한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연히 교회당이 아닌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단속에 걸리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시골과 또 탄광으로 추방되어야 했고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추방되든지 심지어는 탄광에서도 복음 전파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3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 식량 위기를 겪었던 절박한 시기에 자신들의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세대입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에 수십 년간 기독교인을 감시해 오던 한 공산당 간부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각혈을 하고 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늘 감시를 받았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이 그를 찾아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병든 몸을 씻겨주고 죽을 먹여주고 전염병을 염려하여서 아무도 곁에 오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를 찾아가서 간병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이 폐결에 걸리면 피도 막 나옵니다. 그리고 격리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렇게 마산에 이 결핵 요양소가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거기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문병 갔던 적도 있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죠. 결핵 힘듭니다. 치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데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그 헌신적인 돌봄에 감동을 받고 그는 복음을 듣기를 원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4세대는 야곱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아들 세대, 요셉 세대입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새로 임명된 당간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산당원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야곱에게 공산당 당원 자격을 부여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다 공산당의 간부가 되려고 당원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계속 거부를 하길래 이상하게 여겨서 그 출신 성분 자료를 확인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악질 반동분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친 그리고 조부 모두가 악질 기독교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공산당에게 처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 김영직 사범학교에서 이 교수를 했던 그분이 탈북자가 그 공개 처형에 참혹함을 증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에 공개 처형을 하는데 사람들을 공수운동장에 모아놓고는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원들이 집행관들이 너희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김일성 수령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지 너희들 머리를 한번 열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드릴로 큰 일가족의 모두의 머리를 깨뜨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드릴로 깨뜨리니까 피가 솟구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충격을 어릴 때 본 것이지만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분은 자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 공산당을 용서를 하고도,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산당 간부를 돌본 사실, 이거 알고는 새로 임명된 그 공산당 간부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 부모와 조부모를 이렇게 죽인, 살해한 공산당을 용서하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였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목숨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지, 그러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일이죠. 코로나가 한참 위세를 떨치던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데 오직 북한 사람들만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북한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죽어갈 것이 뻔한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왜 북한 사람들이 코로나를 겁내지 아니하였는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주나심의 소식입니다. 구주나심의 소식. 그것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맨 처음 듣고 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구주나심의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전하는 구주나심의 소식을 듣고 찬송을 듣고, 그리고 이들은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천사들이 아기에게 대하여서 말한 것을 전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교만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그런 제사장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구주나심의 이 소식, 이거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장 먼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짐은 무겁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밖에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하지만은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육체적으로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젊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복음 전할 수가 없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 전할 수가 없다. 나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 이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부르신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그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아주 천민들이었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도 역시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복음의 정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실까? 대단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부자들도 많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부르신 자들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것,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많이 주의 일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바울의 고백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많이 수고하였지만 바울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구준하심의 소식을 듣는 그 밤에도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지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사방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흙수저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환경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고 절망하는 사람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둘러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에게서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빨리 갔어. 주의 일을 지체하면 되겠습니까? 왕의 일을 지체하면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의 일을 내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면 되겠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전하여 준 것을 다른
어떤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자기의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도대체 양은 누가 돌봅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목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일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였다. 시간 끌지 아니하였다. 뒤로 미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소명을, 사명을 자신의 속에 주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의논하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는 사막이죠. 조용히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우선순위를 정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봐야 하는 양떼 핑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먼저 순종하고자 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의 정신.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가 이 형편이 이래서 사정이 이래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자꾸만 주저하고 자꾸만 순종하기를 뒤로 미루니까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먼저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는데 그건 누가 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더하시지. 내가 더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하시니 얼마나 풍요로울까? 얼마나 완벽할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 정신, 목자의 정신이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한 말을 마음에 새기어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에 뭐합니까? 새겨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냥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에요. 흘려 보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의 집을 이 반석 위에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얼마나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는가 새겨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당신이 짊어지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시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 만약 당신이 죄를 지고 있다면 당신은 죽게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고 있다면 당신은 자유하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원하는 바를 선택하라. 내가 죄를 지면 나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지시면 우리는 자유하고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지체한다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 모든 악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을 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며 복음의 정인의 삶을 감당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23장입니다.